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성령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얘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까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너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너희로 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너희 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한 명령을 아주 엄중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과 또 다시 오실 심판주 예수님 앞에서 또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앞에 두고서 명하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는 줄 압니다. 말씀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약속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된다면 우리는 어떤 순간도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온전한 은혜 가운데 살 줄 믿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는 그 앞에 어떤 소망과 어떤 환경과 어떤 사람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그 가치에 대해서 정말 그만큼 정성을 다할 것이고 신중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볍게 여긴다면 함부로 여길 수도 있고 무시하는 태도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관점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모든 환경을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라면은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사람들을 본다면은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작은 자라 하더라도 마태복음 18장 그거 10절 마태복음 그거 진짜 좋다. 마태복음 18장 10절입니다. 삼가 그렇죠? 18장 10절 같이 삼가 조심해서 삼가라 함부로 하지 말라 신중하라 이런 뜻이죠.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그러니 우리는 항상 어떤 한때라도 상대를 무시한다면 그러니까 그들의 천사들이 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그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 얼굴을 배우느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그러면 우리 항상 어떻게 돼요? 누구라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얘기죠. 산상수훈에 뭐라고 했어요? 업신여기지 말라고 했잖아요. 무시하지 말라고 했어요. 나가라는 일은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함부로 말을 해요. 상대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존중은 하지 못할지라도 무시는 하지 말아야죠. 존경은 더더구나 우리가 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존중을 해야 되고 존중도 못한다면 무시하는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무시하는 말이 왜 나와요? 미움 때문에 나와요. 시기 때문에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신중하게 말씀하셨어요. 함부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농담도 안 했어요. 하나님 말씀만 반드시 성취될 말씀만 하셨는데, 만약에 심판이, 예수님 다시 오서 심판이 분명히 믿는다면 어떻게 함부로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왜 포도원에서 일하는 자가 품삯 계산할 때 저는 1시간밖에 안 했는데 이것이 나오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했다면 누가 1시간 했든 2시간 했든 문제가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했다면 그게 10시간이나 20시간이나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것이 귀하고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면 품삯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했다면 그 품삯 가지고 따지겠냐고요. 그 일이 정말 중요했다면 품삯 정도로 그 가치를 매길 수가 있냐고요. 다만 땀 흘려서 포도원 그 뭐 가지고 죽고 젖을 재고 그것이 하찮게 여겼으니까 그 일에 비교가 되는 것이지. 그 일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하게 귀했다면 그 일 자체가 생명을 구하는 일이고 정말 하나님 뜻을 행하는 일이었다면 그 자체가 기쁜 거 아니겠어요?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은 먼저 그 품삯을 줬겠어요? 그 사람은 그 1시간이 얼마나 소중했겠냐고요. 일찍 새벽에 못 나와서 일자리 못 찾았는데 또 나온 그래도 좀이라도 더 뒤에 나왔으면 찾았을 텐데 그것도 못해서 점심때까지 못 찾고 있다가 나중에 3시쯤 나와서 그래도 혹시나 해서 왔는데 덜컥 받아주니까 얼마나 감사했겠냐고요. 이거 못하면 쉬고 굶어 죽을 텐데 굶어야 되는데 안 되면 안 되는데 그 늦게까지 그 일자를 찾는 그 심정이 어떻겠냐고요. 근데 일찍 오늘 일자 찾았네. 걱정 없이 수고할 수 있었는데 그 감사는 어디로 가고 남의 떡만 커 보여서 거기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을 생각할 때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의 가치를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 소망인 하나님 나라를 두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는 일이에요. 얼마나 소중하면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심판과 또 소망의 하나님 나라를 두고서 그 일을 명하겠냐.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면, 얼마나 고귀하면,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게 말씀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때 내가 생각하는 것,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할까? 환경 앞에서 어떻게 할까? 고난이면 아이고 치가 떨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신 명령이 말씀이 뭐였어요? 너는 고난을 받으라는 얘기였어요.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는데 그 일이 쉽냐고요. 사람들은 오늘 말씀 5절에 있잖아요. 4절부터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3절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라. 뭘 좋아해요? 재미난 얘기 좋아하고 돈 버는 얘기 좋아하고 남 헐뜯는 얘기 좋아하고 때려지어서 작당해가지고 패거리를 만들고 하는 이런 것은 좋아하지만 정말로 진리를 위해서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가정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협의하고 협력해서 서로 세워가는 그 일을 정말 함께 했다면 우리 가정들이 이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됐을 거예요. 마음을 같이 했다면, 뜻을 같이 했다면, 정말 국민을 위해서 기쁜 생각했다면 함부로 말하지 않겠죠. 자기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보고 듣고 배우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것은 다 헛된 거잖아요. 소용없는 거잖아요. 지난번 자고새가 자기 낳지 않은 알을 품어가지고 그 알이 먼저 깨서 자고새의 알을 갖다 등으로 밀어내가 떨어뜨려서 혼자만 먹고 크는, 나중에 보니까 자기 새끼가 아니잖아요.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지금은 그것이 커 보이죠. 지금은 그것이 좋아 보이죠. 지금은 수도 많고 다른 사람도 많고. 그런데 심판주 앞에서 생각해 보세요. 어떤 대우를 받을까요? 열심히 잘못했으면 열심히 잘못한, 함께 하지 않는 것은 다 잘못이에요. 하나의 뜻, 선한, 그러니까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뭐예요? 선이라는 그 굴레가 기준이 있어요. 기초가 있어요. 선한 것은 뭐예요? 사람은 선하지 못하다고 했잖아요. 젊은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어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밖에 선한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선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하고 반드시 계획된 대로 이뤄가시는 하나님 말씀만이 선한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아름다운 삶을 사는 거잖아요.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아름다운 게 뭐예요? 조화로운 거예요. 신부 혼자 있었으면 아름답겠어요? 신랑 신부가 같이 있어야 되는 일이죠. 만약에 홀로 서 있다면 얼마나 이렇고 슬픈 일이에요. 똑같지 않지만 같이 보완해서 함께 서 있는 그것이 얼마나 귀하냐고요. 그런데 그 둘이 서로 비교하고 싸워봐요. 얼마나 추하냐고. 우린 비교 대상이 아니라 어떤 경우도 협력해 해야 되는 일이고, 함께 하는 일이고, 서로 세워가는 일이에요. 서로 보완해 나가야 되는 일이에요. 사랑이란 말을 거듭말합니다. 사랑이란 사자는 사슬을 말해요. 줄을 말해요. 이어가는 끈을 말하고 함께 연합하는 것을 끈을 말해요. 사슬을 말해요. 그러면 함께하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감정만 말해요.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마음 되게 하시네. 찬송가 64장에 그 찬송을, 주의 사랑이 줄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것이 사랑인데 하나님 그 줄을 놓지 않잖아요. 끊지 않잖아요. 우리를 그대로 그 줄을 이어서 같이 가는 그 일을 위해서 주의 사랑이 끊이지 않는데, 우리는 조금만 마음에 틀리면, 관점만 틀리면 그냥 끊는 것도 아니고 매몰차게 끊어버리잖아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는, 사역을 위해서는 스승도 두고 많이 배우고 돈도 들이지만, 정말 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그토록 소망했던 부활에 참여하겠던 그 일들을 우리는 부활의 그 영화로운 변화를 삼하고 있느냐고요. 빌립보 3장에는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3장 10절입니다. 그의 죽으시는 분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느니 그 부활을 향한 집념, 그 부활을 향한 표대를 향한 다름질, 그러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했어요. 선한 싸움은 뭐예요? 내 속에 불의한 것이 없도록 자기 관리잖아요. 내 근심 걱정, 내게 부정적인 생각들, 선입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이 자리 잡지 못하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고 쏟아내고 물리치는 그 일을 선한 싸움 싸우고, 또 다른 사람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헛된, 그것이 헛되다고 말할 수 있는 경책하는 것을 할 때 사람들이 그냥 들어요. 네가 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2절 후반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어리석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니까 고난을 받죠. 바른 말 하니까 고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면 다행이죠. 와서 돌로 치려고 할지도 모르죠. 지금 잘못하면 너 그거 잘하면 안 돼. 너 죽어. 심판받아.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어디서 고소해서 집어들려고 하겠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그런 말을 하라고 해요. 경책하라고 해요. 가르치라고 그래요. 그것도 젊은 아이가. 고난의 길 가는 거예요. 새파랗게 젊은 애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상상해보세요. 말 듣겠냐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건 잘못됐으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하는 권면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을 다 제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통해서 자신이 고난 받았잖아요. 유대인들한테. 유대인들, 당신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심판받습니다. 하나님 오실 때 당신들 상관없습니다. 그 거짓이고 위선이고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돌을 맞았잖아요. 그 빌립보 가만 갇혀서 정신 잃고 죽었다 깨어났잖아요. 데살로니가에서 그게 또 도망가고. 그들을 경책하니까, 그들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사모들 왜 가르치려고 하나요? 그렇죠? 듣기 싫죠? 우리는 내가 그렇게 참으로 잘 듣는 자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내 욕심으로, 내 사욕으로 듣는 것이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따를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까?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래도 저는 하나님 말씀이 좋았어요. 그것이 참으로 옳다고 인정했어요. 그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분명히 믿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하나님 앞과 하나님 앞 살아있는 자와 하나님 즉 부활하신 주님과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실 살아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살아있는 저와 살아있는 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래 심판주 예수님은 하나님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고 예, 은혜로 왔을 때 먼저 초림 때 은혜로 오실 때 구원받은 이 은혜를 정말 감사하고 심판하는 자들 심판받을 자를 위해서 경책하며 가르치며 권하는 그 일을 비록 존중받지 못할지라도 오히려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축복할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 일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그러나 나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자의 일을 하는 것이 고난을 받는 것이 그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따르는 어려움이고 그런데 그것을 피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좋은 대로 내 쉬운 대로 한다면은 이런 일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분명히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평생 동안 이 일이 우리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잖아요.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나의 시험 장소잖아요. 어떤 결과만 많이 바라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현장에서 겪어보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이 정말로 그에게 필요한 것을 같이 내가 이렇게 필요하고 좋은데 당신도 필요합니다. 같이 누르자는 나누는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말합니다. 내가 벌써 전제와 같이 이미 나는 마지막 제사까지 다 지낸 사람이다. 우리가 그런데 지금 마지막 왔는데 죽을라는 내가 벌써 떠날 시각이라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때가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선한 싸움 뭐예요? 싸움이 많지만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나는 사는 일과 전하는 일과 그 열매들 가지고 나는 살았다. 이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아닌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만 사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고 그것을 사는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이 아니라 너도 좀 이 은혜를 누리고 너도 좀 일을 내리고 그래서 안디옥에서 구브로로 또 비시드의 안디옥까지 가서 루스라에서 돌에 맞아가서 죽었다가 살아났고 또 아시아 필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이렇게 또 로마까지 가서 이 귀한 은혜의 삶을 사랑의 삶을 전하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갔던 것을 보고 이제 마지막 이제는 감옥에 풀려날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다. 너가 내 겉옷을 좀 가져와라. 이 겨울이 지나기 전에 얼른 와라. 좀 추우니까 그 겉옷 두꺼운 걸 좀 가져와서 추위를 면할 수 있도록 이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어서 오라고 당부합니다.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이제 부르는 나를 위하여 그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외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을 사모합니까? 주님이 심판을 오실 그날 다시 정말 사모합니까?
사모한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가르치며 경치에 고난할 그 말씀은 그냥 지적하고 책망만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3장 16절 너무나 잘 알잖아요. 모든 성경에 하나님 감동을 된 것은 교훈과 책망과 책망의 목적이 뭐예요? 꾸짖기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바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 말씀 다시금 새롭게 교육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또 17절에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 온전한 모든 일을 행하게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온전한 사람 된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일이냐고. 이것은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일도 큰 일이지만 내가 온전한 사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냐고. 그 일을 위해서 전도를 맡겨주신 일이에요. 왜? 다른 사람을 사랑해봐야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맞춰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참 부부들이 오래 삽니다. 저희도 40년 이상 살았으니까. 근데 서로 맞춰주는 일이 쉬워요?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춰줬잖아요. 우리 눈높이에 맞게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고 살아주셨고 안 되는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죄 안 되는 것을 완전히 말끔하게 써줬잖아요. 안 되는 것은 주님이 담당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 그렇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생명의 떡인 말씀을 먹게 하셔서 말씀대로 사는 그 복을 예수님 실제 하나하나 다 보여주시잖아요. 율법의 1.1획이라도 다 흐리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그만큼 예수님은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 앞에서 그 같은 일을 온전하게 흠없이 완전하게 행하신 거잖아요. 그분을 보여주고 우리도 정말 그것이 삼가 조심해서 신중하게 해서 집중해서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권면한 것이죠. 죄의 나타남을 사모한다면 정말로 주님 만나기를 사모한다면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거듭난 삶뿐만 아니라 부활의 그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는 사모하고 그렇게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죽었다가 다시 살 때 부활에 참여하는 그 일,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같은 영화로운 영광의 형체로 변화되는 역사예요. 우리 낮은 몸을 그리스도 영광의 형체같이 변케 하시는 역사가 바로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건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이고 생명 하나님 은혜의 부활이죠. 완전하게 변화되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그런 삶을 그런 신분을 갖는 것이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돼요? 심판의 부활을 받아 지옥으로 가라는 그런 명령으로 떨어지는 그 심판의 부활을 참혹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들은 부활이 정말로 무서운 현실이에요. 우리는 은혜의 부활이지만 심판자들은 지옥 형벌,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그 나라를 사모한다면 내가 어떤 신분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정말로 다시 한번 다짐할 수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왜 그처럼 애써서 힘써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겠어요? 그 일이 너무 소중하고 귀하니까 그 결과가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그것에서 전심전력한 거잖아요. 그만한 가치와 특별히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과 우리를 살게 하신 그 은혜의 주님 앞과 또 모든 잘못된 세상을 바로잡을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 앞에서 새롭게 하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우리는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살아있는 자 앞에서 그 나라를 두고 명하는 말씀을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책망이 커도 아무리 우리의 꾸지람이 커도 받아야 될 말씀이고 순종해야 될 말씀이에요. 싫고 좋고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정말 기쁨을 한다면 더할 것이 없이 좋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억지로라도 굴복해야 되는 일이 정말 감사함으로 기쁨을 받는다면 더할 것이 없이 좋은 일이지만 정말 그렇게 영광스러운 주의 권면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인지 아멘. 예수님 앞에서인지 아멘. 성령으로 인도하는 받는 것인지를 분명히 아멘. 우리는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아멘. 한 말씀 한 말씀 한 걸음 한 걸음 손길 하나하나가 말 하나하나가 신중하게 할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함께하는 자들이 넘쳐나고 정말로 사는 것이 보람되고 하는 일이 즐거울 수 있는 우리 삶을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처럼 수많은 고난을 겪고 나서 이제 죽음에 임박해서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말씀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했습니다. 왜요? 말씀이 생명이요 떡이요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이 땅을 심판하고 오실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 앞에서 또 완전히 회복되는 한날을 두고 명하는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하시고 말씀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내 사랑한 인격을 키워라 다짐하는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후회함이 없이 진정으로 순간순간 때마다 기뻐할 수 있는 절되게 하시고 만남이 늘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사귐이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주님 도우심 간절히 원하옵고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면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